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291번째 돌보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선택하셨느냐,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결코 놀이개감으로 장난감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파트너가 되시면서 아울러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선택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자리, 최고의 현장은 어디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최고의 자리, 최고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가장 좋아하세요.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하나님 기분이 삼삼하세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왜? 이 예배를 통해서는요,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삶 속에서 우리가 드리는 그 영광이,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오늘도 예배 마친 다음에는 우리 호산나 찬양단, 우리 VIP실에 오셔서 같이 식탁의 교제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이 야고보가, 기둥 같은 야고보가 시몬 베드로의 메시지를 인용을 하면서 그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 전하는 가운데 다시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을 읽어봅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네, 거기다 여러분 밑줄을 딱 쳐서 돌보신 것을,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때로는 한 단어가, 한 문장이, 한 동사가 성경 전체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자, 여기 돌보신 것, 그들을 돌보신 것, 이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첫째는요, 영혼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야고보는 베드로를 그 이방인 고넬료 일행을 전도하게 된 사건을 이끌어서 자기 백성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았다 그랬는데, 여기서 이 돌본다고 하는 헬라어는 에피스 캡토마이라고 합니다. 에피스 캡토마이. 뭐 굳이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적으로만 들어두시지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뭐냐면요, 돌본다는 그 의미가 이렇게 깊게 담겨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밑에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슬픔이나 고통 혹은 절망 속에 빠져있는 사람을 직접 찾아가서 돌보아주고 위로해 주는 것을 의미. 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슬픔이나 고통 혹은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을 직접 찾아가서 돌봐주고 크게 위로해 준다는 겁니다. 자, 이것에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사역을 하러 이것저것을 돌아다니실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나인성이라고 하는 그 성에 들어가셨는데, 예수님과 12제자가 나인성에 들어갈 때 마침 장례가 일어난 장례 행렬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장례는 너무나도 슬픈 장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인성의 그 과부에게는 독자 아들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아들이 엄마보다 빨리 세상을 떠난 겁니다. 여러분, 남편도 없는데 가족이라고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마저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어머니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그 슬픔과 비탄에 빠져 있는 그 장례 행렬을 예수님께서 마주 그들을 향해서 갑니다. 가신 다음에 그들을 멈춰 세우고 관에다 손을 대십니다. 관에다 손을 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내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장례 행렬에게 찾아가서 장례 예배를 집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야, 너무나 슬프고 가난하니까 조의금 좀 많이 줘라 하면서 조의금을 전달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 죽어 있는 그 관 앞에 가서 그 시신을 향해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명령을 하니까 그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면서 자, 네 어머니에게 가거라 하면서 어머니에게 안겨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광경을 그 장례식장을 따라온 주변의 사람들이 유족들과 지인들이 지켜봤어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지켜보면서 그들이 했던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표현했느냐? 17장 17절입니다. 누가복음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여러분 보세요.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는데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들이 말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뭐 하셨다? 돌보셨다 하더라 그랬어요. 자, 지금 우리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돌보시는 하나님. 아까 사도행전 15장 14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돌보셨다고 하는 동사하고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돌보셨다는 동사하고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우리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애틋하고 간절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보신 것에 대한 내용이 마치 죽어서 꼼짝 못하는 그 유족들에게 찾아가서 주님께서 그 죽은 청년을 일으켜 세우신 사건과 똑같은 내용으로 성경 기자는 기록하고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무력하고 내가 힘이 없고 나는 무능해요. 무지해요. 그런데 나보다 더 강하고 나보다 모든 것이 있는 전능한 존재가, 능력 있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존재가, 즉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면 그것처럼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즉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시사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로 인도해 주셨고 아울러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봐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나는 무력하고 나는 힘이 없고 무능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돌봐주실 거야. 나를 버리지 않고 돌봐주실 거야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절대 절망하고 낭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돌봐주신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뭐 해주신다? 돌봐주십니다. 선택하고 돌봐주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고 돌봐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요, 한 승려가 열심히 승려 생활을 하다가 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똑같은 사건을 접하면서 이것을 대처하는 방법을 가지고 절망감을 느꼈다가 희망을 갖고 회심한 승려가 있습니다. 그 승려는 김성화 씨라고 하는데 극락의 불나비라는 책을 썼어요.
극락 속에 있는데 불납이에요. 즉 이 책은요, 승려들을 위해서, 스님들을 위해서 만든 전도용 책자입니다. 이 책 속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김성화 승려는 말이죠, 경북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으로 재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인생이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아. 맨날 똑같은 생활, 너무 삶이 무료하고 지루해. 그럴 때 인생의 허무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분도 말이죠, 수학 선생님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 속에 너무너무 허무를 느낀 나머지 이 세상을 살고 싶지 않다, 이 속세를 떠나고 싶다 해가지고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절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밀고 거기서 돌을 닦고 수행을 하면서 말이죠, 불교의 깊은 세계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수행을 하면서 불교계에 깊이 접하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 뭘 깨달았느냐? 이 불교가 썩었구나. 이 불교계도 부패가 많구나 하면서 말이죠, 이 불교계를 갖다가 정화시키려고 개혁하려고 막 부단히 노력하다가 그 불교 단체의 내분에 휘말리면서 억울하게 교도소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교도소에 수감되어서 그 교도소에 있으면서 스님이 뭐라 하겠어요? 돌을 닦고 책이나 읽어야죠. 그래서 그 교도소 내에 있는 경비 교도 대원에게 책을 빌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경에 속한 내용들인데 화엄경, 법화경, 능엄경, 원각경, 저는 모르는 내용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책들을 쭉 계속 빌려보았는데 하루는 말이죠, 그 경비 교도 대원이 불교에 관한 서적이 아니라 성경책을 가져다 줬습니다. 이 기도원협회에서 호텔이나 이런 교도소나 이런 데 많이 성경을 기증을 하거든요. 저희들도 헌금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기도원협회에서 발간한 신약 성경을 가져다 준 거예요. 여보시오, 눈 크게 뜨고 봐. 나가 중이야, 중. 왜 나한테 이걸 가져와? 내가 대출 신청한 불교 관련 서적을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랬더니 이 젊은 경비 교도 대원이 하는 말이 죄송합니다. 스님이 신청한 불교에 관한 그 책이 이상하게 없어가지고 제가 이 기도원 협회에서 만든 신약 성경을 가져왔는데 한번 스님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에 수십여 명의 사람들이 믿는 종교인 기독교, 그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을 한번 읽어볼 만하지 않습니까? 이 속에도 진리가 담겨져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저는 내일 제대하는데 제가 스님을 위해서 제대한 다음에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전도로 휙 하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승려가 어때요? 화가 났어요. 아니, 내가 분명히 승려란 걸 알면서도 성경책을 갖다 준 저 젊은이, 그러면서도 저렇게 열심 내는 젊은이, 그것에 대해서 말이죠, 부럽기도 하면서 도전을 받고, 그래 재수 없지만 내가 한번 읽어봐야지, 아주 부정 타는 책이지만 한번 읽어봐야지 하면서 말이죠. 지난번에는 누가 절간에서 읽었다고 그랬죠. 절간에서 읽었는데 이번엔 교도소에서 홧김에 읽기 시작한 거예요. 홧김에 성경을 쭉 읽는 가운데 어느 순간에 막 전교에 쫙 감전되는 듯한 충격을 받고 거기에 꼬꾸라집니다. 그 내용이 뭐냐? 방금 말씀드린 나인성의 과부에게 일어난 사건이 불경 속에서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을 통해서 충격을 받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요, 인도 구라시 성의 구시라 성의 시다렘이라는 숲속을 석가모니가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숲속에 한 젊은 과부가 너무너무 애통하고 울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처절하게 울고 있어서 석가모니가 물어봤습니다. 자매요, 뭐 때문에 그렇게 슬프고 처절하게 우십니까? 했더니 부처님, 제 아들이
죽었습니다. 제 아들 좀 살려주세요. 저는 아들 없으면 못 삽니다. 이 내용이 똑같죠. 그랬더니 부처가 하는 말이 내가 길을 제시할 테니까 그걸 한번 따라서 해보시오. 당신이 저 마을에 들어가서 아직 한 번도 죽은 일이 없는 집에 쌀을 한 줌씩 얻어다가 죽을 끓여서 그 아들에게 먹이면은 아들이 살아날 것이요 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과부가 그냥 큰 꿈을 안고 희망을 가지고 마을로 내려가서 쌀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혹시 이 집에 한 사람도 죽은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 계십니까?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녁 때 늦게서 피곤한 마음으로 축 처져서 석가모니에게 왔습니다. 부처님,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세상에 죽은 적이 없는 사람이 한 집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쌀 한 톨도 얻지 못하고 이렇게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랬을 때 부처님이 정색을 하더니 맞습니다. 인생은 생사필멸이라 산 자는 반드시 죽는 법 인연 따라 나서 인연 따라 없어지는 것이 인생이니 너무 슬퍼하지 말지니라. 이 내용하고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사람하고 딱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아하, 이 불교 이거는 가짜다, 이거 무슨 거짓말이구나. 아니 세상에 아들 죽어가지고 슬퍼하고 있는 여인에게 처음부터 위로를 해줄 것이지 실컷 온종일 다니면서 썩빠지게 고생시키고 난 다음에 뭐 생사필멸이라 그따구 말로 위로를 해? 하면서 말이죠. 여기가 내가 믿고 따랐던 불교의 교리는 생명이 없음을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불교는요. 여러분 옛날에 불교에 심취했던 분들 아시지만 불교는 내용이 좋습니다. 한결같이. 그렇죠? 좋은 말이 있어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니라.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착한 말 좋은 말 많이 있어요. 그러나요 불교에는 영생이 없습니다. 영원한 진리가 없어요. 여러분 불교에서 만들어낸 말입니다. 부처는 생전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환생교리를 얘기합니다. 착하게 살면 다음 세상에서 공자로 귀공자로 뭐로 태어날지 몰라요. 태어난다며 가르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 이래로 자기가 태어나서 자기가 전생에 뭐였다고 증명해 준 사람도 없고 증명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수없이 많이 증명을 했어요. 예수님이 공적인 생애를 사역을 할 때 죽은 사람 여러 사람을 실제적으로 살린 사건이 있었어요. 또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베드로도 죽었던 사람을 살리고 사도 바울도 죽은 사람을 살리는 사건이 앞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언젠가는 이 세상 떠나서 죽지만은 예수님께서 다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재림하실 때 우리도 다시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요 생명의 종교이고 살림의 종교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불교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됩니까? 교도소에 나온 다음에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신학대학원에 들어와서 공부를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이분을 만났어요. 보니까 이분이요 저랑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 88호 학번인데 이분도 8호 학번이죠. 이분은 야간이고 저는 이게 주간이고 그래서 그때 이분을 뵌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는 부활신앙, 부활믿음,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나사로를 살린 다음에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미심쩍어하는 그 나사로의 누이들 마리아와 마르들에게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한 진리를 가르쳤을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여러분, 건강한 사람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온종일 피곤했다가도 잠자고 나면 기운이 솟구쳐요. 아침에 의욕이 생깁니다. 밥맛이 돌고 오늘 하루가 기대가 되어집니다.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오늘 종일 피곤하고 힘들었어도 내일 일어날 때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과 희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성령님께서 이 은혜를 계속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돌보시는데 내 안에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나도 언젠가 주님 재림하실 때 내 육체는 쓰러져 가지만은 내가 죽은 다음에 반드시 주님 재림하실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살아생전에는요, 부활에 대한 신앙이 나로 하여금 삶 속에 의욕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서 무엇을 깨달았느냐? 두 번째는 대한민국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이번 주가 목요일이 8.15 광복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지 몇 주년 됩니까? 79주년이 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되돌아볼 때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유달리 돌보아 주셨다는 것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지난날의 우리나라의 역사는 흑역사였습니다. 19세기 말 우리나라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책이 있습니다. 이사벨라 버드 비숍 여사의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입니다. 여러분, 이 책이 굉장히 오래된 책입니다. 이 비숍 여사는요, 1894년에서 1897년 사이 4번에 걸쳐서 자그마치 우리나라를 말이죠, 승용차도 없고 버스도 없고 뭐 자전거 그때 있었나 모르겠어요. 11개월 동안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대한민국 민정시찰을 했어요. 구석구석을 살폈어요. 그런 다음에 1898년 런던에서 이 책을 발간했습니다. 런던에서.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조선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 가운데 보면요, 정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 비숍 요사에 비친 이 조선 농민의 삶은 어떤 삶이었느냐? 그때 당시에도요, 우리 조선은요, 땅은 비옥했다고 합니다. 땅은 비옥하지만 겨우 하루 3끼를 마련할 수 있을 정도로만 먹고 살게 경작되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느냐? 농민들이 찢어지게 가난한 것은 부패한 정치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조선에는 단 2계급, 약탈자와 피약탈자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면허받은 흡혈귀인 양반 계급으로부터 끊임없이 보충되는 관료 계급, 그리고 인구의 나머지 5분의 4는 하층 평민 계급이었다고 그는 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평민 계급은 흡혈귀에게 피를 공급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관리들은 나라의 월급을 축내고 뇌물을 받는 일 외에는 할 일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관리들은 지역 사람들의 생활을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가 보다는 어떻게 하면 뜯어먹을 것인가, 그것만 연구했다고 합니다. 이 비숍 여사는
권력의 수탈의 도구가 되었는데 이런 식이라고 했답니다. 전봇대가 필요해서 관찰사가 각 호마다 100푼을 징발하면 수령이 200푼으로 올리고 고을 아전은 250푼으로 올렸다는 것입니다. 야, 이 기록을 보니까요, 진짜 분노가 일어나더라고요. 이 평민들 가운데서 누가 좀 돈을 모은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이 관리가 안답니다. 그러면 찾아가서 어이, 자네 돈 좀 모은 거 있다며? 내가 갚을 테니까 돈 좀 빌려줘. 관리가 빌려달라고 하니까 안 빌려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관리가 돈을 빌려간다면은 갚을 생각을 안 한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날이 저한테 언제 돈 빌려간 거 있지 않습니까? 돈을 다시 갚아주셔야죠. 그렇게 요구를 하면은 어떻게 하느냐? 그 돈을 빌린 그 평민한테 어떻게든지 죄를 만들어서 감옥에 쳐넣거나 벌금을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민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 비숍 여사가 목격하고 체험한 내용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평민들은 돈을 갖다가 모으면 어떻게 하느냐? 땅 속에 묻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옛날엔 땅 속에다 많이 묻지 않았습니까? 왜? 칼치에 가니까. 자, 이게 이 비숍 여사가 본 조선 말의 역사였습니다. 자, 또 100년 전만 하더라도 말이죠. 우리나라의 의료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우리는 말이죠. 이 몸에 병든 걸 갖다가 영적으로 표현합니다. 감기 들었다. 감기에 거기서 병에서 들었다 나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든다 난다는 표현은 병을 하나의 영적인 주체로 인식한 탓입니다. 여러분, 196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무당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무당들이. 그런데 1884년 선교사 엘렌에 의한 의료 선교가 시작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의료 행위는 거의 주술에 가까웠습니다. 예를 들면요, 말라리아 환자를 발견하면 철교 아래 매달아서 공포를 느끼면서 말라리아가 떠나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삼뱀을 환자의 목에 기습적으로 감아서 깜짝 놀래가지고 병을 퇴치하는 그런 방법을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재미있는 것은요, 전염병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냐? 관청, 힘센 관청이었기 때문에 우체국 소인이 찍힌 편지나 엽서를 태워서 그 재로 타가지고 먹이면은 낫는다거나 심지어는 우표 3장을 등에 붙이면 낫는다는 미신도 유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샤먼 우술은 전염병 환자 가족이 어린아이 장기를 적출하는 끔찍한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웃기는 것은 치통에는 묵은 무덤의 인고를 파서 씹기도 했는데 이것은 또한 영혼의 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가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동남아시아에 가보면요, 몽골 같은 데는 거기도 무당이 주권을 잡고 있어요. 무당이. 어제 오셨던 스리랑카, 그 스리랑카는요, 모든 권력에 대한 도장을 승려가 찍는답니다. 그런 나라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얼마 전에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대통령이 도망을 갔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망을 가는데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려고 했더니 그 비행기 항공사가 태우기 싫다고 내리라고 그러더래요. 대통령이 똥값이에요, 똥값.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렇게 부패한 거예요. 그리고 승려가 정권을 장악하고 있어가지고 그리스도인 학생들이 학교를 가려고 하면 승려가 허락을 하지 않으면 학교에 입학을 할 수 없답니다. 모든 국회의원들이, 강요들이 무엇을 시작하기 전에 승려한테 와서 복을 받아야지만이 일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지금도 존재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와 같은 옛날 모습들이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대한민국을 보호하사 복음이 들어오면서
인권이 존중이 여김을 받고 남녀 평등 사회가 이루어지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선교사들과 함께 들어와서 우리나라에게 복을 준 게 무엇입니까? 병원들이 생긴 거예요. 전주 예수병원, 부산 일신병원, 세브란스 병원 이런 병원들이 우리나라의 말이죠 주술과 함께 치료되었던 이 나라를 회복시키고 살리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했습니까? 미국 의료 선교사 미네르바 구타웰리에 의하면은요 그때 당시에 버림받은 종년 옥분이가 있었답니다. 이 옥분이는 말이죠 질병으로 인해서 완전히 죽을 위기에 놓여 있었는데 그 현대 의술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가져온 의술을 통해서 두 손과 다리 한쪽을 자를 수밖에 없는 그런 치명적인 질병을 알았답니다. 그런데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이 버림받은 종년 옥분이가 한 말이 나는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다라고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이루어졌죠? 복음과 함께 들어온 의료 선교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광복을 맞이하면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흑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야 정말 복음이 이 민족에게 이 나라에 들어오지 않았다라면 우리는 여전히 여러분 인간의 부패한 속성은요 어느 나라에나 있어요. 특별히 동남아시아, 몽골 같은 데는 얼마나 여전히 부패가 있습니까? 발전할 수 있는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찾아온 이 복음은 우리나라를 민주화로 이끌었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를 무슨 나라라고 합니까? 전 세계 234개국 나라에서 우리나라가 가나 다음으로 유교 사회는 꼴찌에서 두 번째였어요.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시사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 선진국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나라를 돌봐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 번째로는요, 우리도 돌아보는 사명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봄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힐링 캠프에 정말 많은 분들이 헌신하셨어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청대부 진짜 헌신 수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일사불란하게 진행이 되었고 얼마나 흡족하고 만족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주변에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 돌봐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은 말이죠. 올림픽 때문에라도 그렇지만은 뉴스에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간단하게 나와요. 어디요? 우크라이나. 여러분 우크라이나는 정말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면서부터 당장 이 여러분들이 앉은 우측에다가 Pray for Ukraine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또 뜸해가지고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6,000명분의 빵을 공급하는 헌금을 하고 있어요. 250만 원씩 매 월마다 보내고 있는데 요즘은 참여도가 약해요. 여러분 십시일반으로 정말 우리 꾸준히 저는 그래요. 전쟁 끝나서 회복될 때까지 아니 회복되고 난 다음에는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저 우크라이나에 우리 우크라이나 예언교회도 하나 세우고 싶어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와 기회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최근에 권영봉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 목사님, 늘 이곳과 사역자들을 위해 온 교회가 힘써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빵 구호 사역에 소문이 나서인지 제빵 사역을 배우려고 폴란드 국경 도시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도 현지 지도자들과 함께 견학을 다녀갔다고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이한교회의 응원에 힘입어 변함없이 구호 사역을 이어갈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주에는 동부 접전 지역인 도네스크와 자파로좌 두 지역의 이재민들을 섬기고 돌아왔습니다. 한 번씩 사역을 나갈 때마다 많은 준비를 해야 합니다. 발당 목사님도 자원봉사자들도 기도하며 장거리 운전에 들어갑니다. 가는 길에 검문도 많고 부서진 도로로 차량도 사람도 몸살을 하면서 사역을 진행합니다. 부서진 집들과 파괴된 예배당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주민들, 저도 직접 동행하고픈데 우리 외교부가 여행금지 구역으로 묶어놓은 전방지대라서 아직은 후방 사역만 진행 중입니다. 네, 이렇게 문자와 또 막 이렇게 사진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보세요, 빵을 여러분의 헌금으로 드리는 겁니다.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고 빵을 들고 좋아하고 또 기뻐하는 모습들, 이렇게 정말 여러분들이 우크라이나를 위한 헌금에 계속해서 또 쉬지 말고 십시일반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괴된 건물들도 막 보내주시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종종 봤기 때문에 또 감사한 것은 말이죠. 또 지난달에는 여수에서 목회하는 전도하는 목사님들을 모셔다 놓고 한 20분 모셔다 놓고 샤론에서 정성껏 이렇게 식사를 대접했더니 세상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밥 한 톨 남기지 않고 싹 쓸어서 먹었어요. 오늘 점심도 해당됩니다. 많이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남기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수에 오신 목사님들도 너무너무 맛있다고 이렇게 드셨어요. 그리고 또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미자립 교회에 이렇게 토요일이면은 닭도리탕을 보내드리고 교회에서 식사를 하는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한 20-30명 되는 교회에 저희가 계속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맛있게 드셨다고 이렇게 성산교회인데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박현 성도님께서 우리 교회 등록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말이죠, 저한테 이러한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이것도 한번 읽어주실까요, 집사님? 목사님, 저희 가족은 예안교회와 설렘 가득한 연애 중입니다. 매 시간이 기다려지고 웃음이 나고 눈물이 나고 또다시 기다려지고 보고 싶고 이러다고 결혼하겠죠? 아이도 낳고요.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세요. 그래요. 예안교회에서 풍성함을 누리세요. 7월 27일 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저는 정말 우리 성도들이 예안교회에 와서 믿음으로 돌봄을 받고 또 양식으로 돌봄을 받고 서로가 돌봄을 받으면서 기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하셔서 구원을 주시고 돌봐주신단 말입니까? 우리 민족을 돌봐주신단 말입니까? 저는 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돌봄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줄 수 있는데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광복절을 맞이하면요 꼭 이 찬양을 부르고 싶어요. 고요한 아침의 나라 길었던 흑암의 세월 하나님 보호하사 이 땅에 새날이 왔네. 우리 이 찬양 우리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길었던 흑암의 세월 하나님 보호하사 이 땅에 새날이 왔네. 주님이 흘리신 보혈 생명의 강으로 흘러 죽었던 이 땅 살리고 하늘 은혜 열렸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주를 위해 주를 위해
가사 가운데 보면 말이죠, 첫 번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 보호하사 이 땅에 새날이 왔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보호한다는 말은 잘 쓰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가사 속에 하나님 보호하사가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보호하시고 도와주신다는 의미가 국어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보호하다는 말이 참 좋은 말이에요. 그렇죠? 보호하고 도와준다. 누구를요? 우리 민족을 보호하고 보호해 주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대한민국을 축복하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나라, 대한민국을 통해서 저 북한도 도울 수 있고 우크라이나도 도울 수 있고 아프리카 지역을 도울 수 있고 많은 나라를 도울 수 있는데 쓰임받는 나라가 되고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일어서서 이 찬양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기억도 흔한의 세월, 하나님 보호하사 이 땅에 새날이 왔네. 주님이 흘리신 보혈, 생명의 강으로 흘러 죽었던 이 땅 살리고 하늘 은혜 열렸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주를 위해 이 거리는 주님의 백성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주의 영광을 위해 임하였으니 빛을 발하라. 열방의 빛 비추라. 너의 주를 위해 고요한 아침의 나라, 고요한 아침의 나라, 주를 위해 이 옷 입은 주님의 백성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주의 영광을 위해 임하였으니 빛을 발하라. 열방의 빛 비추라. 너의 주를 위해. 여러분, 만약에 남한을 저 김정은 공산주의 세력이 지배한다면 어떻겠어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우리에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주신 하나님, 광복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 북한도 불쌍히 여기시고 저 김정은 정권이 교체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하나님, 우크라이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섬기는 이 빵 헌금이 배고픈 우크라이나 백성들에게 큰 힘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북한을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선택하시고 돌보신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가치는 남을 돌봐주는 인생이 되겠노라고 다짐하는 기도,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서 저희들을 선택하시고 돌봐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 북녘 땅에도 복음이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남북이 서로 교류하며 자유를 누리며 맛보며 주고받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저 김정은 정권이 교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를 버리지 마시고 푸틴의 악한 군대가 철권하게 하시고 하루파를리 평화가 정착되어서 우리 우크라이나 예언교회도 세워지는 날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복 받은 복을 저희들도 나누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우리도 남을 돌보는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